여호수아의 그 계요에 대해서 지난주 금요 예배 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여호수아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신명기도 그 앞에 있는 모든 율법서 5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이루어 가신 그 일들이 여호수아서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 모든 약속들이 철저하게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여호수아서를 6경으로 이렇게 포함시켜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 창세기 15장에서 12장, 15장 거듭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실현되는 그런 기록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소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소인 그 땅이 바로 이스라엘의 소유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또 법적으로 증명하고 온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그 땅에서 살아가며 복을 누리고 번성하는 길,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늘 묵상하고 또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많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이제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고 그 땅을 각 지파들이 분배하고 그 땅을 삶서로 살아가게 되죠. 그 모든 삶의 과정을 이끄는 그런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부름을 받는 그 장면으로부터 이제 여호수아서가 시작됩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는 바로 그 모세의 수종자로 그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지만 여호수아서가 끝나는 24장 29절에 보면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시작은 모세의 수종자로 시작되었지만 모세와 동일하게 여호와의 종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 그 여호수아의 내용이죠. 모세가 죽은 후에 그랬는데, 모세가 죽은 후는 출애굽으로부터 40년이 지난 해죠. 그러니까 출애굽이 1446년이니까 이때는 기원전 1406년이 됩니다. 이때 모세는 비스가산 정상에서 하나님께 너는 여기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땅을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듣고 모압 골짜기에 묻히게 되죠. 신명기 34장 5절 말씀입니다. 그때가 12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제 그 뒤를 이어가게 되는데요. 여호수아의 본명은 호세아였죠. 호세아는 단지 구원이라는 의미인데 모세가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호수아는 예수아라고도 나중에 불리게 되고, 이 예수아가 우리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예수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예표라고 할 수 있죠. 이름도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식의 땅으로 이끌었듯이 두 번째 여호수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안식의 땅으로 이끄시는 분. 그래서 너무나 비슷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백성들과 일어나라. 모세의 역할은 다 됐지만 이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서 그가 다 못한 일들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주는 내가 그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원문의 표현을 보면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리고 그 땅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동일한 단어가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원문으로는 아바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바르 이렇게 두 번의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 번역에서는 건너, 그 다음에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건너라는 단어와 가라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이다. 그래서 우리 합쳐서 건너가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아바르는 금요일날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의 그 4개의 주제 중에 첫 주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 주제는 섬기라. 원어로는 아바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바르, 아바드 이렇게 비슷한 단어를 가지고 그 앞뒤를 여호수아의 시작과 끝을 마무리하고 있고요.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아바드라는 말은 24장 15절에 있는데,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섬기다 하는 그 말이 두 번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아바드 그 사이에 있는 그 주제 이야기가 뭐라 그랬죠? 취하라, 나누라. 그래서 라카흐, 할라크. 그래서 4개의 주제는 취하라, 그 다음에 정복하라, 그 다음에 분배하라,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래서 그 4개의 그 명령어 중에서 앞에 3개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건너가라, 취하라, 분배하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죠. 마지막 섬기라라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실 일들 3가지와 사람이 스스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 1가지, 이렇게 4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그것은 신명기 11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신명기 11장 24절을 보시면 요 뒤에 이어지는 말, 그러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너희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라는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광야의 4절에 그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그 영토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레바논과 또 유브라데 강까지라고 한다면은 헤르몬산 훨씬 위쪽에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한참 더 올라가야 되는데 18장에서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누어 가진 땅에 관한 기록을 보면 헤브론산 남쪽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여호수아 때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었던 왕, 즉 다윗 왕의 그 통치 아래 있었을 때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8장에 보면 그 다윗 왕이 다메섹 아람을 정복을 합니다. 그 다메섹 그 아람 지역을 정복함으로써 유브라데 강까지 영토를 그 확장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영토를 완전히 그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 때 그 다메섹 왕 르손이 일어나서 솔로몬의 원수가 됐다. 그러니까 다시 부분적으로 잃었다가 또 다시 회복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남부가 북, 이스라엘과 유다로 그 분단이 된 이후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성한 시기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 때죠. 이때 그 비슷한 또 영토를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아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 유역에서부터 아라바 바다, 그러니까 사해 지역에 모압과 에돔, 그때는 정복 사사기 때는 하나님께서 정복하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그 땅까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 땅까지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여로보암 때 팔레스타인 지역의 상당 부분을 되찾은 그런 기록이 열왕기 하에 있고, 또 아모스 6장에서도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재확인시켜주고 있죠. 그런데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거듭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니까. 네. 근데 그 대단한 여호수아가 왜 두려워하는 걸까요? 우리는 여호수아 정말 담대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높은 곳에서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고 아말렉과의 전쟁에 가장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싸웠던, 그 전투를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 아닙니까? 그리고 12정탐꾼 중에서 갈렙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땅 쳐들어가자, 그 모세를 원망하는, 모세와 아론 앞에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정말 주먹 불끈 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었던, 돌을 맞을 각오로 옷을 찢어가며 그들의 원망하는 모습을 보고 옷을 찢어가며 그렇게 외쳤던 그런 용감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지혜의 영이 충만했던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최고 지도자로서의 자리는 누구에게나 두려운 것입니다. 모세가 없습니다. 이제 자신이 모세가 하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과연 자신이 잘할 수 있을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무리 준비된 사람이라도 그 스승의 자리를, 그 스승의 인정을 받았던 그 자리라도 바로 그 스승이 있었던 자리에 선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모든 선택과 결정에 대한 책임이 바로 그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든 교회든 또 직장이든 사회 어느 곳에서나 또 국가 지도자, 국제사회의 지도자들, 그들의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들은 정말 막중한 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들도 큰 짐을 지고 계시죠. 가장으로서 또 직장에서 대표자로 또 간부로서 대표자로 적은 인원이든 많은 인원이든 이끄는 자리는 정말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40년 전부터 될성부른 싹으로 모세의 동력자로 모세의 후계자로 성장해온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말 모세가 없는 자리, 그 자리에 자신이 서야 되는 것, 그것은 여전히 두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수많은 전쟁들이 놓여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갈렙과 함께 외쳤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전 앞에서는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이죠. 그는 자기들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거인과 같은 안악자손들, 또 어마어마한 성벽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정복해야 될 그 일들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그들의 칼과 창은 철로 만든 그 당시 온 세상에서 가장 철기 문화가 발달했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철병거가 있었다 그러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변변한 무기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든든한 성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 일,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40년 전 여호수아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그 말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것입니까? 엔진이죠. 엔진이 자동차를 굴러가게 하는 힘이죠. 그런데 아무리 성능 좋은 엔진을 가진 차라도 이게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자금과. 무엇입니까? 자동차의 중심, 키죠. 키를 꼽고 핸들과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 이것을 또 변속기를 조작해 가지고 조작하면서 차를 움직이고 차를 통제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을 하는 운전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5절과 9절의 뒤를 보면은 내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운전자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6절과 9절 앞부분 똑같은 말이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내가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엔진이 되어라 하는 말씀이죠. 강한 엔진이 되어라. 그 사이에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7절과 8절 뒷부분,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것이 자동차의 키입니다. 그 사이에,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그 말 사이에 있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요? 8절 앞부분이요. 우리 8절 앞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바로 이 말씀이 자동차를 움직이는 키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키가 되는 것입니다. 이 키가 꽂혀 있지 않고서는 운전자인 하나님이 강한 엔진 여호수아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고 이끌어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 5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전체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서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틀을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 9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최신형차, 바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다듬고 다듬어서 완성된 정말 이 성능 좋은 차, 이 차를 몰고 하나님이 신나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드라이브를 하시려고 합니다. 차를 이끌어갈 좋은 엔진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 엔진이 움직이려면 키를 꽂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 중심에 그 키가 꽂혀 있어야 하겠죠? 그 키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밤이고 낮이고 꽂혀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여 가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영혼 한가운데 깊이 꽂혀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이 꽂혀서 정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신나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그런 멋진 삶이 되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